최근 하루가 이제 다시 왔습니다. 구름이 좀 꼈지만 그래도 어제 태풍 바람 부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평온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라고 하는 건 떡병자를 써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더라 하는 얘기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 그 얘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고, 그 기록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기록된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을 줘서 내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보내신다 하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셨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보내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가진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각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고 부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이고 다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때 보내시면서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유하지 말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그 세상의 물질을 갖다 취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보냄을 받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는 내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후배 그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내가 정말 가깝게 지내던 그 후배가 한 사람이 있는데
늘 그냥 아주 형제처럼 잘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요즘에 몸도 많이 불편하고 아프고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그에게 뭘 얘기할 수 있는가? 건강하도록 운동해라, 뭐 밥 잘 먹어라, 건강 관리 잘해라, 이런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언제 너 세상 떠날지 모른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고 예수 믿어라. 어저께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잘 알더라고요. 때가 되면은 가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때가 되면 가겠죠. 아마 죽기 전에는 꼭 예수 믿을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아직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꼭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군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임들, 후임들, 동료들 예수 믿도록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때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지 말고 가라고 한 것은 물욕에서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물욕을 갖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거기에만 욕심만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많이 그냥 움직일 수 있게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얘기했죠? 징기스칸이 그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그 몽고 벌판을 달리면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어서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달렸습니다. 말에다가 치렁치렁 무슨 뭐 왕관을 쓰고 뭐 옷을 달고 그 다음에 내일 입을 옷, 모레 입을 옷 잔뜩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먹을 것 잔뜩 갖고 간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 말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프젓기라는 거 있죠? 비프젓기. 말린 고기, 소고기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비프젓기. 그게 몽고에서부터 나온 거. 이 징기스칸이 고기를 말려가지고 말간장에다 놓고 그 뜯어먹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넓은 벌판을 달린 겁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달리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보면요, 이렇게 기동력 있게 사는 사람들은 치렁치렁 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끊을 건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멀리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선교사들도 보면요, 이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해외 예를 들어 뭐 필리핀에 있다 그러면 아들, 딸들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유학 보내면 학부 유학 보내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돈들.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는 자기 집을 2채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헌집 보여주고, 조그마한 집 헌집 보여주고, 자기는 큰 집에 살고, 밥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두고 이렇게 살면서 또 왜 그 자기를 지원해주는 그 팀들 오면은 아주 허름한 집 보여주고 거기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나도 선교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제자의 삶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갔어요. 지금도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기적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 이런 데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복음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복음은 다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적은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병원 의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면은 무슨 병원을 가냐고 그냥 기도나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이러면서 병원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의사를 만들고 의원을 만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의원을 만들고 병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의원을 통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냥 낫겠습니다라고 물론 어떤 사람들의 불치병이라고 판정을 받은 의사들이 판정한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도 주시고 보내지만은 보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활동했던 건 아닙니다.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죠. 배신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헤롯이 잠깐 나왔죠. 헤롯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막 회개하라고 그냥 외치고 다니고 사람들이 헤롯을 많이 헤롯이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이제 달아들었고 세례 요한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 고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막 무서워서 떨면서 내가 그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 남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은 결국 불안해 사는 겁니다. 불안해서 사는 거죠. 해코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리 뻗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죠. 헤롯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다. 두 번째 이제 이 오병이 여의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먹여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노예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에 올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농사짓지 않아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는 갖다가 냉장고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100여 명의 제자들을 또 먹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먹인 이러한 사건. 또 최후의 성만찬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엠마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셨던 그런 사건.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아침에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잡수셨던 사건,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사건. 이러한 일들이 계속 기록이 나와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고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육신의 떡도 중요하고 육신의 먹이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비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 장성한 사람 5,000명이니까
여자를 빼고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카운트 안 했어요. 사람 숫자로. 그러니까 2배로 치면은 10,000명 정도 되죠. 어린아이가 한 명씩 있었다고 치면은 15,000명가량이에요. 15,000명이면은 일개 사단병력이 됩니다. 일개 사단병력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15,000명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마 우리 여기 연병장이라고 그러나 저기 무슨 정거장 같은데 저기 꽉 사람들이 있으면 1,000명 있으면 꽉 찰 거예요. 그죠? 그렇죠. 꽉 찰 거예요. 15,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목소리가 좋았더라도 이런 마이크가 없었는데 어떻게 15,000명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나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아무리 크게 고함을 질러도 마이크를 잡고도 15,000명한테 전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무심코 그냥 15,000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개 사단 병력을 연병장에다 쫙 집합시켜놓고 마이크 없이 얘기하면 저 뒤에 사람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연을 다 이용하셨다고 내가 이제 한번 얘기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거꾸로 등에다 쥐고 바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15,000명이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왜 있었겠어요? 다 들었거든요. 들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적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5,0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갖다 먹여라.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먹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도 나누어 주지만 모두에게 생명을 나눠줘라 말씀하신 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그 식당에 갔는데 이천쌀밥집이라고 여러분도 아나요? 이천쌀밥집 처음 들어봤어요? 가본 사람 없어요? 이번에 휴가 나가면은 엄마 이천쌀밥집 한번 데려다 줘요. 한번 해봐요. 이게 뭐냐면 이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우리 여기 밑에 경기도에 이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쌀이 아주 비옥한 땅에서 맛있는 쌀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게 쌀밥을 해가지고 파는 소위 말하는 그 밥집이 많아요. 굉장히 이천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쌀밥집이야. 곳곳에 쌀밥집인데 그 쌀밥집들이 서울에도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쌀밥집에 갔어요. 반찬이요 한 30가지 나올까? 한 사람 크게 이렇게 차려져서 나와요. 그걸 먹는데 이게 2사람 이상 와야 밥을 줘요. 왜냐면 한 사람 오나 2사람 오나 이 반찬이 기본 반찬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이 와야 돼. 근데 그분들 얘기로는 2사람 오면 좀 미친데 3사람이 와야 이제 조금 남는데 근데 2사람이 와야 이제 밥을 이렇게 주는데 어느 날 내가 밥을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허름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굉장히 좀 불편해하면서 여기는 한 사람 오면 밥을 안 팝니다.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내가 쌀밥이 좀 먹고 싶어서 왔다. 한 그릇 나한테 팔아. 얘기를 해요. 내가 돈 여기 있다. 한 그릇 팔아. 2사람 와야 팔아요.
아주 냉정하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그 할아버지는 이제 밥을 못 먹고 돌아가야 될 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그릇을 먹겠다고 하니 한 그릇뿐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그릇 값을 내겠습니다. 그럼 두 그릇 값이 되니까 두 사람의 판거나 똑같지 않느냐 당신은. 그러니까 내가 한 그릇 값 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밥을 드리십시오. 저 할아버지한테 밥을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여기 앉아서 드세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눈치를 보면서 그 밥을 한 그릇 맛있게 하셨다. 이 할아버지가 나가면서 밥값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밥값을 한 1인분을 더 주니까 안 맞겠다.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와가지고 그 밥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 손님이 한 그릇 값을 더 낼 테니까 밥을 드리라고 하는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한 그릇 값 내가 내겠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가 내겠다 그러면서 그냥 한 그릇 값만 받고 할아버지를 돌려보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은요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먹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어린아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어요. 내가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보리떡 5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내놓으니까 그 음식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는 가운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느 돌덩이를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희생정신,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거,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어른들 같은 몰라도 어린아이가 자기 것 잘 내놓으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장난감 누가 친구가 뺏어가려고 그러나 뭐 형이 뺏어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막 안 뺏기려고 그러죠. 자기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이 어린아이가 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그걸 가지고 나눠줘라 그랬어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 갔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건 순종하라. 그럴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넘쳤더라. 12바구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그러셨어요? 50명이면은 이렇게 소대급 되겠죠. 소대보다 조금 많겠죠. 예수님께서 5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질서 있고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50명씩 앉혀놓고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나누어 주는 가운데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질서 있었더라면 12바구니가 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식물 먹다가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막 버리더라고요. 추석날 시골에들 많이 가잖아요. 그죠? 자기 시댁에도 가고 친정에도 가고 많이 가죠. 시댁에 갔다 올라오다가 시댁에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막 꼬부랑꼬부랑 그 참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지지고 먹고 해서 나물도 묻히고 뭐도 묻히고 이래가지고 준대요. 보따리 싹 주신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올라오다가 못된 며느리들은 그거 가지고 올라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이 휴게소에 쓰레기통이요. 추석날 되면은 꽉 차는데 풀러보지도 않은 바구니들이 막 버려져 있대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우리가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남는 것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아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음식 절대 남겨버리고 막 이러는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부렸다면 아마도 남는 게 없었을 거예요. 12바구니가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아니면 이거 집에 갖고 가서 우리 둘째한테 갖다 주고 누구 갖다 주고 다 집어넣어 버렸으면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배부르게 먹을 만큼 먹고 이 질서 있게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죠. 그 농사를 지을 때 많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벼를 다 거두어 들이고 나서 그 거두어 들인 벼 이삭들을 몽땅 다 싹싹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남겨두어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벼 이삭을 남겨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는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그걸 주워갔어요. 나누어 먹는 심정이 있었던 겁니다. 감나무가 있으면 감나무 꼭대기에 감이 달려있는데 그거를 따지 말아라 그랬어요. 까치가 와서 먹도록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감은 까치가 와서 먹고 벼 이삭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게 하고 부잣집은요 꿀떡을 위로 세고 솟구치게 하지 않았어요. 부잣집의 꿀떡은요 낭만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 남을 배려하고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요 꿀떡을 밑으로 놨다고 해요. 마루 밑에다. 그래서 연기가 나가지고 밥을 해 먹을 때 연기가 나면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도록 연기를 밑으로 뿜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우리는 반드시 남을 배려하고 순종하고 나누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 속에 있을 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록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가진 걸 가지고 나누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나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희생하여서 저희들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호회원들 오늘도 이 어제의 태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신호회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도 함께 나누는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